오늘 아침에 저는 읽어드린 이 본문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이 한 절을 중심해서 별이 지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제목이 있다면 사무엘의 죽음이라고 붙여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사무엘은 정치와 경제 또 사회 그리고 종교가 극도로 혼란하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소위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사사 시대의 레위 지파 고핫의 자손인 아버지 엘가나와 그리고 한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로 그리고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의 헌신적 사역을 통해서 암울했던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모처럼의 영적 부흥을 맛보게 했던 신앙의 거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것은 엘리 제사장이 전쟁터에 나간 그의 두 아들에 대한 전사 소식과 또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 비보를 듣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의 사역 가운데 두드러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다시 재수축해야 되겠다, 이러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그렇게 했고, 이곳에서 백성들은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금식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소위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불이 붙은 이때에 블레셋 군대가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좀 서 보겠다고 이렇게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적군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죠. 사무엘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를 했지 않겠나 싶은데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어둠의 그런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하는 이 마당에 하나님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적군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지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대혼란의 이런 도가니 속으로 밀어넣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한 기도를 드렸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연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연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불이 붙은 이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우지 않고도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에 큰 우레로 응답하셨고 블레셋 군대를 마주 대하여 나가 싸울 필요가 없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승리를 기념해서 돌을 세우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이 돌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하면서 에벤에셀이라고 그 돌비의 기념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이 사무엘의 이 첫 사역 가운데 블레셋과의 대접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그리고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로 승리를 거두는 이런 대역사를 그가 이루게 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사울이 왕으로 등장하기까지 충실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또 어떻게 보면 왕적인 그런 직무를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충실하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기까지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야말로 100% 충실한 충직한 그런 종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거르게 한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고, 그 일로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지만, 그때까지 그는 그에게 지워진 정치적 혹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는, 자기 맡은 일에 충직한 충실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그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생명 걸고 한 일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을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완고함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울을 택하여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 후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대신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되도록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이 일은 정말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시퍼렇게 왕으로 재직을 하고 있고, 그는 정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주 성격이 포악한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또 다른 왕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을 꾀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 그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번째로는 사무엘은 신앙 양심을 따라서 청렴결백한 지도자로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단호하게 대처한 지도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동안 자신의 삶이 양심에 따라서 청렴결백했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사무엘의 그 증거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증거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강력하게 책망하였고
이후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죄악을 깨닫게 하려고 비가 오지 않는 시기인 밀베는 때에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것을 보고서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게도 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범죄한 사울을 책망할 때 가감없이 그리고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의 죄를 지적을 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을 그는 강력하게 전달하고 그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퇴임 시에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이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까지 다스리면서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직임을 감당해 왔거늘 너희가 나를 오늘 물리쳤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전혀 이제 기도하지 않고 너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모든 신경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갔지만 내가 이 현직에서 물러나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사역을 내가 계속해서 할 것이다. 이 나라와 이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만약 기도를 쉰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되는 기도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사심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며 깨끗한 양심으로 자기 사명을 충직하게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 왕으로 역사의 무대에 들어서면서 퇴임한 후에 선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심전력 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라마나요스에서 이렇게 후진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그런 헌신을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헌신에 그는 죽을 때까지 헌신한 그런 정말 오늘 제목과 같이 별과 같은 존재였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이 정치는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이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왕으로서의 고유한 직무를 등한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상 힘쓰지 않아도 될 일에 그가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백성들이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신탁으로서의 그의 직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직무를 맡겨주었지 않습니까? 왕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와 정의로 공정으로 그렇게 지켜갈 것을, 다스려 갈 것을 그가 위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그가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사울은 등한했습니다. 오로지 자기 사리와 사욕 때문에, 사심 때문에 다윗으로부터 자기의 왕직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오직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위탁하여 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우 불안정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종교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그러한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울의 광포와 다윗의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이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80을 넘은 노 선지자 사무엘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신을 입고 살던 이 세상을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에 몇 사람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들 역시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영생불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 히브리서 9장 27절을 계속 읽어가다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자행자지하는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 안내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최고한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이런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사무엘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어도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후회스러움이나 미련이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의 살아온 삶을 뒤돌아봐도 후회스럽다, 부끄럽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이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나는 정말 잘 살아보겠다, 이런 미련이 남지 않는,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산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임박한 자신의 죽음 앞에서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이 영생불사한다, 이렇게
어떤 이들은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한정되어져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정된 삶을, 제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모세가 인생의 이런 삶을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 모세가 인간의 삶은 한정되어져 있다. 인간의 인생의 길이는 한정되어져 있다. 제한되어져 있다. 이렇게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의 말과 같이 120세를 살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심으로 거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60이 되고 또 언제 70이 되고 언제 80이 되는지 모르게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벌써 여러분의 인생의 절반을 넘고 그리고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숨가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언제 여러분이 벌써 60이 되었습니까? 70이 되었습니까? 80이 되었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정말 신속하게 날아온 지난 70년의 세월, 80년의 세월, 90년의 세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갈림길에 서는 때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살다가 홀가분하게 호련히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 살다가 호련히 어느 날 홀가분하게 이 세상을 떠나갔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별같이 해같이 살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살던 사람들이 인간의 육정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또 애석해 한다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장사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멈출 줄 모르는 폭정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그나마 사무엘이 생존해 있음으로 인해서 심적인 위로 그리고 격려 그리고 안정, 그것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폭정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 그들의 곁에 현직에는 있지 않지만 그러나 현직에서 물러나서 라마나요스에서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교육에 전심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 쏟아붓고 있는 그 영적 거장 사무엘이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가 되어졌고 그리고 격려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있다.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그런 거목으로서 사무엘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 그 사무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앞에 말씀을 드린 위로, 격려, 안정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그들이 기대고 있었던 그 커다란 언덕, 별과 같은 인생, 해와 같은 그 인생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제 죽은 것이죠. 이제 해가 동에서 떠 서쪽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호크마 주석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비의 죽음에 대한 자식의 슬픔과도 같았다.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 거장, 영적 거목으로서 사무엘이 그들의 곁에서 별처럼 져버린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335 모여서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는 그 애도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자식의 아픔, 슬픔과 같은 그런 슬픔과 아픔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친밀했고 또 그만큼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면,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잘 죽었다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의 비보, 어떤 사람의 그 부고를 듣고 정말 잘 죽었어, 정말 오히려 더 빨리 우리 곁을 떠났어야 해, 이런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가 죽다니, 우리 곁에서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라고 하면서 애석해하는 반응이죠. 호크마 주석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보여준 백성들의 반응을 아비를 잃어버린 자식의 슬픔과 아픔같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런 혈연적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애석하다, 우리와 같이 영원히 계속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하고서 이렇게 애석해하는 이런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죽음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죽음이거나 죽어야 할 한 사람이 죽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호크마 주석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사무엘의 부고를 듣고 그들의 사랑하는 부모가 죽은 것처럼 너무나 충격적인 일로, 그리고 큰 슬픔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슬피 울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우는 그런 울음,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런 대애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삶을 사무엘이 살았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이렇게 애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무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는 예리한 눈으로 세상을 직관하고 또 관조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자후를 토해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이런 사무엘의 죽음이 모든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이었겠지만, 특별히 한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크나큰 그런 슬픔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무엘로부터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그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야 될는지, 자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는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또 그가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나요새 함께 거주하면서 그는 사사를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또 뭐 개인적으로 또 영적인 면에 있어서 그에게는 큰 버팀목이었고 그에게는 정말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큰 언덕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무엘 선지자 그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사무엘이 살고 있던 이 라마나요스에 가서 얼마 동안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곳에서 그가 사무엘로부터 앞으로 그가 살아가야 할 삶에 대해서 그는 아주 세세하게 작은 부분에까지도 아마 사사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사무엘의 죽음은 모든 백성들이 받은 충격보다도 더 큰 충격으로, 모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보다도 더 큰 슬픔으로 다가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 상가에 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떠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다윗이 그 충격적인 마음을 안고 그 슬픔을 안고 사무엘의 그 시신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갔고,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그의 시신을 옮겨 안장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사무엘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도피 생활이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피는 그야말로 멘토 없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고독한 도피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멘토는 언젠가 떠나갑니다. 내가 언덕같이 여기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여기고 버팀목처럼 여기던 그도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나도 떠나가지만 그도 떠나가는 거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큰 그늘이고 큰 언덕이고 큰 버팀목이고, 그러지만 그가 이제 떠나갔고, 사실상 다윗은 이 사무엘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손 좀 잡아달라 그래도 잡아줄 수 없어요. 밤을 지새우며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본들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멘토, 늘 조언해 주는 그 사람, 언젠가 내 곁을 영원히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고 나는 홀로 서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멘토, 보혜사 성령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멘토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멘토,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모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별같이 살고 해같이 살고 달같이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언덕 같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던 숲과 같은 사람이었던 영적인 멘토, 영적 지도자, 정말 영적인 거장이요 거성이었던 사무엘, 그가 이스라엘의 곁을 떠났다고 하는 것,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사무엘의 삶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도 아니요 하지 않는 이 100% 순정을 바치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로, 또 세상의 무슨 높은 권력을 잡은 권력자로, 또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지만 그 삶을 잘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잘 사는 삶은 인생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최고한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이게 여러분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남겨준 우리의 삶의 지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언젠가 나도 홀로 서게 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